2025년도를 열면서 1월은 다시 시작하자, 다시 기억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개선하자,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세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시나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억력이 예전보다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인권사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저녁 뭐 먹었지? 어제 저녁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사가 저한테 목사님 생각해봐요. 계속 질문하는데 뭐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 어디 갔었지, 누굴 만났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돼요.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심각합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가 내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과 함께 살고 있어요. 기억. 부모님의 생신,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 생일. 이제는 좀 깜빡깜빡해요. 이것만이 아니죠. 빌링. 정확하게 날짜가 오는데 혹 미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크레딧 손상이 안 가 걱정이 돼서 얼른 또 컴퓨터를 열고 빌링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입학식, 졸업식, 또 이번 주에 있을 만날 시간, 또 장소, 너무나 기억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단순한 내용에서부터 아주 의미 있는 내용까지, 심각한 내용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제 카드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은행 비밀번호를 몰라요. 죄송해요. 그래서 늘 우리 인권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몇 번이지? 이거 자랑 아닌데요. 만약에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심각합니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년 전, 우리 전화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전화번호 한 100개, 200개는 외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 또 친척 모든 전화번호 다 외웠는데 지금은 못 외워요. 심지어 제 아이들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기를 열고 이름을 쳐야만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씁니다. 아내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전화번호 아는 것 허니요. 그렇다면 이거가 안 되나요? 주실까요? 그렇다면 기억이 무엇일까?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과거를 꺼내보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다. 기억은 사람이 정보를 저장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인출해내는 겁니다. 세 가지 작용을 통해서 기억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따라옵니다. 첫째, 사람이 직각하게 되어 생각하게 되는, 느끼는 것을 기억으로 변환해요. 변환하는 과정의 부호화. 두 번째는 부호화가 됐습니다.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저장해야 돼요. 저장의 과정이다.
여러분, 저장됐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정보를 다시 인출해 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돼요. 새해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한 해가 왔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이런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흔히 세월이 간다고 말하지만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속에 쌓이는 것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기억 속에서 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눈물을 먹고 성장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기억의 시를 쓰면서 사람 가슴 속에 시인을 품고 산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성경이 기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이 기억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난 한 해 건강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참 좋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 주셨고 또 직장을 하게 주셨고, 아니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실 21세기 무한 경쟁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에 그리고 어떤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를 볼까요? 한국에서 이민 오게 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렇게 복잡한 나라, 내가 한국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저희 누님 매형한테 참 답답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한 목사님 미국 잘 갔습니다. 저 미국 잘 왔습니다. 이것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죄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즐길 것 너무나 많잖아요.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사셨습니까?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망각해야만 그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한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잃어버리고 6일이 지나면 75%,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미리 잘 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좀 기록해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나에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제가 화면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성경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신명기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저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웅무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것 내 능력이야. 가나안 땅 여기 온 것 아니 내가 능력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지금 땅을 얻었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 너가 한 거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한번 우리 삶 속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이런 아픔을 주셨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건강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남편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다시 한번 너를 세우고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함이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불륜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갈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실질적으로 물의 갈증, 먹는 것의 갈증, 영혼의 갈증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침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2025년 한 해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 받은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책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5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 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75%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용서와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한없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기억의 정반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명령을 잃어버리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기억하자. 기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잊어버려요. 결국 하나님 잊어버린 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두뇌 과학에서 기억을 잘
하거나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반복적인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의 기술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비밀번호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저는 기억할 때는 펜을 갖고 그냥 종이에 막 그 번호를 막 씁니다. 또 그 내용을 막 써요. 그럼 그것이 내 머릿속에 눈의 문자화가 된 것이 형상화돼서 머릿속에 들어가 기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의 반복, 이미지와 함께 뭔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관이 기억력을 상승시킨다는 것이지요. 한 번 안 되는 거 또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야만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 이 기억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제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것, 바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분이 증거하는 내용을 내 귀로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스스로 또 귀로 들으면서 함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신약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두란노 소원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가시면 출애굽기 20장 제 성경책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 삶의 규칙, 인생의 지키는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 주시는 법을 주십니다. 10계명입니다. 2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7절 보시면 3계명이죠. 우리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5, 6, 7, 8, 9, 10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던 말씀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가지 계명, 6개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가운데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10계명을 보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계명 9계명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doing, not doin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성경은 4계명 8절에 remember, 기억하여 지키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기억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을 것을 미리 아셨기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도 돼. 전능하신 나 하나님 참 알기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신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6일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면서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이렇게만 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키시고 계시나요? 주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 저도 경험해 봤어요. 허둥지둥 그냥 살다가 주일이 왔어요. 오늘 좀 쉬지. 날씨도 안 좋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지. 끝내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짐이 돼요. 교회 가서 뭐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참 괴롭고 부담되는 일들이 또 올 것 같아. 주일 아이쇼. 이미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일을 좀 기억하는 것이 어때?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한다. 특별히 기억한다는 단어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증거하신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는 자카브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가 무엇이냐? remember. 이것만큼 완전한 번역이 없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여러분 기억은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다시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멤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다시 주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리멤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멤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멤버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멤버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멤버이신가요? 골프를 끊었습니다. 골프 컨트리 클럽에 아주 비싼데 10만 불짜리. 근데 이분이 골프장에 안 가요. 골프채도 없어요. 골프 칠지도 몰라요. 내 멤버는 샀어요. 죄송해요. 이분은 어떤 일일 때 컨트리 클럽에서 음식 좋은 거 할 때만 교회와 식당에 가서 먹어요. 이분은 멤버입니까? 멤버 아닙니까? 멤버인 것 같지만 좋은 멤버는 아닌 것 같아요. 멤버라고 한다면 골프도 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기억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주일을 정말 기억하며 다시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멤버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다시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멤버가 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것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좀 바꾸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멤버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다시 리멤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주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리멤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자이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멤버 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멤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하나님, 잊어버린 주일, 잊어버린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